예배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좀 다들 바쁜데 이쪽까지 오신 걸 텐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눔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당신과 이번에 주님 그대로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눈을 주십시오.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마음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네, 막벨라 굴, 양이 우리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원래는 제가 창세기를 쭉 강해라고 할까 좀 웃긴데 설교를 해오고 있는 와중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포인트를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본문 이걸로 바꿨고요. 원래는 창세기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돌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루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길죠. 이렇게 말씀을
그럼 길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두 번째에서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높아지고 잘되고 봉사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죠. 이음교회 다니시면 이 정도는 안될 거라고 아시죠? 여기 말씀이 좀 강해서. 그럼 내가 희생하고 참고 살면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유튜브도 안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손해보고 참았을 때 제 손해와 저의 인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영광을 돌리고 저를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특성을 했는데 특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그 청년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잘 치는지 몰랐거든요. 그 청년의 피아노 실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찬양이 들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피드백이 다 그 사람의 실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하는 순간 그 영광이 그 즉시 우리에게 돌리는 주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대요. 여기서 않는다라고 부정으로 쓰인 단어가 헬라어 무라는 부사인데 헬라어에서는 약한 부정을 쓸 때 하라는 부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무예요. 네버라는 뜻이에요. 내가 결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 성경이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나는 결단코 사람에게서 영광을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잘 해내서 내 의로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 복사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보이고 계시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밝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네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 좋아하지? 너희가 율법 좋아하지? 그걸로 너희의 의 챙기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한다고 산다고 말아줄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을 아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으로 증명해서 영광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냈던 내 영광, 내 성품, 내 사랑, 내 의, 내가 행한 일들을 좀 말해주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바득바득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단 내 힘으로 뭔가 해내면 다 내 의로 내 영광으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나 하면 다 내가 한 거, 내 의를 챙기느라 바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이게 제 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멈추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광,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성이 폭로되고 연약함이 발견되고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존재 자체도 아님을 폭로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왜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랑이, 그 복음의 풍성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예수를 방금 전까지 욕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그걸 구원하시는, 죄밖에 안 지었던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지가 이 세상에 그 강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강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님은 왜 창조됐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단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도덕과 선행도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한계를 폭로시키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계시함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필연성을 더욱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더 악한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굳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난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인과 창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던 자들을 예수님이 난도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로 폭로가 되어야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질 수가 있는 때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것으로, 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또
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살 거야? 그러면 일단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옷자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베드로랑 제자들에게 야 저기 배 타고 건너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물을 건너가는 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너희의 힘으로 건너가지는지. 결국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못 건너갔죠. 예수님이 없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가 그 배에 연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배가 육지에 담겨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연합을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담겨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어떠한 열심을 쌓아서 생명이 있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로 폭로되고 시체임에 불과하거나 시체이구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육은 불가능하고 이 모든 육의 율법적 시도를 멈추고 그 율법에게 이 육을 도살당해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가 당한 그 죽음 있잖아요. 율법에게 맞아 죽은 그 죽음을 내가 죽으면 내가 그게 예수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 율법에게 맞아 죽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광야가 인생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죽어도가 아니고 칸이라는 단어인데 죽으면 살 거예요. 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율법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율법의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그 하나님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떼서 어디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이단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신이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돌판의 계명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신은 이제 없습니다. 아닌 것 같나요? 성경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으로 된 것들이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못하고 있으면 날 정죄하실 그 절대자가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 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을 죽이지 않으면 반대로는 내가 그 율법에 맞아서 그 계명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죽음을 죽기 전까지 여러분 율법의 종로밖에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역할이 사망을 가르치는 거고 죽여내는 건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럼 계속 죽일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율법에 맞아서 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죽으면 그 율법과 죄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은 그 신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 율법의 돌을 예수를 깨서 죽이면 그 돌판이 깨지면은 그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돌이 구약에서 깨지면은 진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물이 흘러나왔거든요. 그 예수를 죽이면 나를 정죄하는 그 예수를 죽이면요 물이 흘러나와요.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열면은 의와 희락과 화평, 안식,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진짜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외출하는 사이에 우리 집에 와서 빨래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밥 다 해놓고 막 종처럼 일을 다 하는데 내가 딱 집에 오기 전에 싹 나가 있어. 내가 너무 두려운 거야. 나랑 별로 관계를 누리고 싶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혼날까봐 일만 해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일 안 해도 되니까 마르다한테 그랬죠.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좀 안겨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이게 진짜 인격적인 거잖아요. 친이 아니라 아버지란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음 남자, 맏형이야,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연인이자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심판자의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자로 갖다 놨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심판자의 하나님을 떼니까 그 은혜와 진리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떼지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동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심판자의 하나님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깨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그 율법의 돌에 거칠어서 그게 거치는 바위가 돼서 나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에 걸려 넘어진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비하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가 믿는 대로 자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한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넘어지는데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위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돌이 예수라는 그 율법의 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셀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율법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죽이셔야 합니다. 반대로는 여러분이 그 율법에 맞아서 죽어야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성경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신을 설명하는 단어고, 그 신을 내가 죽이고 내가 죽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신의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의 예수를 죽여서 나오는 게 진리에 여기고 성령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그걸 심어주겠다 하신 게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 가지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 신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의 동격으로 쓴다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목사님 그 딸이 3살이거든요. 내가 그 친구한테 너 나랑 친구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친구는 같은 격이 돼야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그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그 신이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 신의 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법을 없애시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 좀 하지 마. 아까 말씀도 있었죠? 나는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만 하고 나를 두려워하니 어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니? 나 너희 정죄 안 해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정죄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를 죽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의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이 양의 우리에 인도하여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양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세요? 사라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이 다 막벨라 불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막벨라라는 단어가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 근데 예수님이 이 양의 우리, 이 무덤에 들지 않은, 이 아직 죽음을 죽지 못한 자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일로 인도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입니다. 좋은 죽음이.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쓰거든요. 다나토스의 죽음과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입니다. 거듭남의 죽음. 이 죽음을 죽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율법에게 맞아 죽는 그 죽음 있잖아요.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를 죽이는 죽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을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꾼이 나옵니다. 사꾼은 은혜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인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이 양의 우리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가 오면, 우리에게 진짜 심판이 오면, 우리에게 사망이 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간다는 것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진짜 제일 친구한테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과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애써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소리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너무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예배가 그 율법의 돌, 반석을 깨트리고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누리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를 내 가능성을 죽이는 게 참 힘들구나. 어떻게든 아득바득 해내려고 하는 제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살려주세요 라는 그 한국의 기도일 텐데, 오케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진짜 나의 행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나눠주는 것처럼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일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누리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모르고 본문 말씀만 알고 찬양을 준비를 했었는데 찬양학교에 굉장히 한 흐름인 것 같아서 찬양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 위해 준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여러분 가사에 보면 날 용서해 주셨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용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이유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덮어줄게, 용서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죽긴 죽어야 되거든. 내가 약속한 그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용서를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를게.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믿겨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나한테 이 사랑을 준 적이 없어서 이 세상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하물며 내 인간적인 부모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준 적이 없으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게 사실이 제가 100번을 전하면서도 저도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저를 정죄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부활의 어린 양보다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정말 원하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희락을, 그 화평을 그 안식을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 그 모든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찬양을 하면서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었고,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도저히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싫은데 냄새나고, 주님 정말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이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제게요? 아니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나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땅에게도 결국 소망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당신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 빛이 당신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사역에 또 휩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세대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 없으면 안 돼. 너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돼. 너가 지워진 존재의 영역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 손 잡고 걷기를 원한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신부야. 너가 나를 몇 번이고 배반해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내 사랑이 너를 포기 못해. 내 사랑이 너를 포기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 사랑을 증명했다.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누가 뭐래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 주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알아도 매번 나는 넘어지고 매번 나는 흔들리고 또 당신을 배반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다시 또 여전히 영원히 당신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나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주님, 당신 바라보는 것, 당신 붙드는 것, 나 말고 나에게 가능성 없고 당신 붙드는 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습니다. 사실 또 말도 안 되는 공허함이, 또 말도 안 되는 죄의 마음이, 싫음이, 헛헛함이, 이해되지 않음이, 싫음이, 아픔이 또 내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영원히 붙잡고 계실 텐데 내가 그 손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아가 아닌데 내가 사실 매일 고아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당신의 신부인데 내가 오늘 물러난 장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누리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짜 나의 인생에서 찬송이 격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나와 연합하면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내 부모가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신을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친구요, 내 남편이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데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밝히 드러내니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더 알고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알고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당신의 행하신 그 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도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그 당신의 사랑을